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어제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어제는 마귀가 나타난 이유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귀가 나타나는 이유 뭐라고 말씀했을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마귀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 말씀을 빼앗은 것은 영적인 것들을 다 무장해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명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짓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에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그 하나님의 양들을 그렇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에 속한 자로 살게 하려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느냐? 아니다. 우리를 방치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6장 3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나.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첫 번째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것처럼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첫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고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새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첫째 것, 율법을 폐하는 이유가 뭐 하느냐? 왜 첫째 것 율법 옛 언약을 폐하려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무엇인데 왜 그 목적을 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이 지금 뭐에 갇혀 있느냐? 죄에 갇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같이 3장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그 신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자기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남의 죄를 가지고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누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가르쳤는데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정죄하도록 판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퇴색해버리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나를 보는 거울이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보도록 그 말씀을 주었는데 나를 날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을 말하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 놨더니 뭐라 그러면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못 보는 건 남을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누구를? 아들을 직접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누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이제는 아들을 친히 보내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 31절 4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폐하시겠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못 보는, 나를 못 보는,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그 가르침을 폐하시고 이제는 친히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죄로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하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니까 이 말씀이 변질되니까 그 방법,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가르쳤어. 근데 그게 안 통해. 그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 변질되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인 거죠. 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깨닫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인 거를 직접 깨닫게 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잘 안 들려요. 누가 말하면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등등등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람의 말 잘 안 들어. 듣는 것 같죠? 잘 안 들어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어디 성도가 사람 이래요. 제가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을 차고 막 그러는데 제일 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것 같아.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그냥 다 머리에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 위에 제가 머리인 줄 아는 것 같아, 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목사들 모였는데도 자기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모여있는데 시끄러워. 성도들에게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목사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들인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안에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면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지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마귀의 일이 뭐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 특별히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씀 빼앗고 믿음 무너뜨려서 죽이려고 한다, 죄짓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마귀는 무엇으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뭐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을 갖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야,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어. 너 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죄에게 네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 말하는 거야? 가인에게 속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악한 자에게 내어주겠다, 내어주지 않겠다?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도록 허락하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초부터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도록,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저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인 성경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지요. 마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죄짓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참 어리석다. 저 십자가가 뭐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미련 곰탱이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하나님, 그 예수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고린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 속하니까, 죄로 물들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뭘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불합격한 자다, 실격한 자다, 실패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보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게 내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을, 예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고 나를 살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내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 왕노타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따릅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단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기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보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다.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 언약이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인데 이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보세요. 여기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 했잖아요.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하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백성을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이 중요한데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뭐예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었으니까 그 아들을 보라, 그 아들을 믿으라. 그래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봄으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 걸 깨달음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거룩하고 아주 멋있는 이름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는 누구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다른 방법, 아니, no. WCC는 뭐 구원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말하지만 no,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겠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왜? 그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내가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거죠. 왜? 모두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라고 예수 생명을 살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종도 타다가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음 주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아들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죄인의 행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율법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직접 오셔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되새기고,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입는, 은혜가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행했던 이 율법의 방법들을 이제 주님 폐하시고 직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누리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